사랑하는 번청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 창세기를 거의 다 봐가네요. 월요일이면은 창세기가 다 끝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함께하는 청년들이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번청을정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계속 함께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45장 5절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밤이 주의 말씀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로 말씀 앞에 세우시는 그분께서는 바로 당신이오니 우리를 더욱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시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장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서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못할지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저께 나눴던 말씀에서의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몰래 하던 일상적인 간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자기 며느리의 간음에는 단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유다요. 이방인 친구와 함께 이방인 풍속에 물들어서 아마 10년도 넘게 유다는 죄에 무감각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랬던 유다 앞에 어느 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들이밀어집니다. 자기의 죄를 제대로 마주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낱낱이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자기 죄의 실체를 눈앞에 목도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죄인인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내게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거 그냥 망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정도로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유다가 이제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서 뭘 합니까? 자기 이복 동생을 구하려고, 자기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그 동생을 구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그 이집트 총리 앞에서 딜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딜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딜을 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감옥, 그 고대 감옥이 얼마나 끔찍한 환경이었을지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요즘같이 좋은 환경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거부하고 동생 대신 내가 그 감옥에 갇히겠다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였던 아버지를
이제는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전에 한번 버렸던 자기 이복 동생을 이제는 자기가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직접 창녀에게 그 화대, 염소 새끼를 전달하면 들킬 수가 있으니까 자기 이방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전달하던 유다가 이제는 이방인 수괴 비슷한 자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제 유다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신의 결국 비슷한 곳까지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모습을 보고 자기의 그 길었던 고통의 세월이 드디어 해석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의 앞에서 유다의 그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열변을 듣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13년간의 그 학대의 시간, 그 고통스러웠던 지옥 같은 나날들이 이제서야 뭐였는지 요셉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리게 하셨는지,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지 그 뒤로 잊혀졌잖아요.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몇 년 뒤에야 파라오 앞에 드디어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때서야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뒤늦게야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였는지를 깨닫습니다. 아,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 추잡하기 짝이 없는 형들을 여기까지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요셉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세월은 쉽게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통곡하면서 울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는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었죠. 그 형통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형통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이 복인 줄 알고 복이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곳에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항상 복으로서 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 표현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 누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직접 표현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 덕에 그가 복을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컴포즈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끼치는 것에, 복이 되어주는 것의 정점이 오늘 말씀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와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로 인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 유다는 지난날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양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럴 기회를 받았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런 기회를 요셉이 준 거죠. 이렇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 스스로가 복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 서로에게 복이 되어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의 일에 꼬라박을 의지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고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복이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시고 우리 더욱 모여서 서로에게 복을 끼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신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복 자체인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복으로 사는 삶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나는 형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깨닫게 하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번청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참 길었죠? 죄송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앞서 예고했던 대로 임시총회가 있고 생일잔치가 있고 시상식이 있고 순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어 줍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실 기도드리고 그리고 아픈 형제자매님들, 시험을 앞둔 형제자매님들, 그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감사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밤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잘 주무십시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